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주 들어봤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좁은 문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좁은 문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거기서도 집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 어떻습니까?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주 앞에서 주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좁은 문 비유에서 나오고, 또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슷한, 서로 엮여져 있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에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데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데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여러분 등불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대요. 혼인잔치에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좁은 비유에서도 문이 닫히잖아요. 그리고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뭔가 비슷한 연관관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여기서 등불, 열처녀 비유가 등불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간단하게 지금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이냐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또 보세요. 읽어보셨으니까 미련한 자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가,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간다 이거예요. 등불이 꺼졌다예요. 영어로 보시면 우리는 등불이 꺼졌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름이 왜 꺼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지금 신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꺼졌는지 또 모르고, 본인이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불이 꺼져 있음에도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라는 거는 여러분 불이에요. 불이라는 건 불이에요. 불 그러잖아요. 그 불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불이 있어요. 기름이랑 여러분들이 기름이라고 느끼는 거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거는 이 기름이 많이 있어야 불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이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유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누가 천국 갔습니까? 불이 켜져 있는 사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불을 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을 자꾸 받아야 돼요. 받고 여러분이 회개를 해서 기름이 유지된 채로 회개를 해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불이 내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탑니다. 불이 내 안에서 불타요. 구원의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 우리끼리는 우리랑 구분을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랑 너희 무리랑 같이 섞어서 공유하고 나눠줄 수가 없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가지를 않아요. 은혜는 여러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가 가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그냥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제동이 걸립니다. 은혜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은혜가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가 주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기름을.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없지만 같이 쓰기에 공유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구원이 아무나 교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고 따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자 하고 그 교회의 질서에도 따라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당연히 그 질서에 따라야지요. 그럴 때 그들이 따라오고자 할 때, 그리고 회개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때 하나님이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혜를 나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미련한 자라고 돼 있지만, 미련한 뿐만 아니라 악인이죠.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나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부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기름과 성령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기름을 빼앗고 그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마귀의 공격을 방치하면 그냥 쑥쑥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이 열매들을 쉽게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들. 그게 있어야 내가 주님의 임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마귀가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거를 다 없애고 기름도 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온다고 느끼면 대적을 해야죠. 그리고 더 좋은 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를 해야죠. 어쨌든 좁은 문 비유도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주셔서. 간단해요.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더 이상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질 못해요. 이전에는 했지만.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말이 좁은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열처녀 비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집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다 불을 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죠. 주님 안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고 회개가 돼야 이 불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하나만 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열매가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있어도 순종 안 하면 금방 마귀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초토화시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밀이에요. 알곡. 알곡 가라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알곡은 곶감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지옥이잖아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곶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 곶간에. 하나님 나라 재산이에요.
사람 안에 또 열매의 양도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다 재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고 그거를 모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모은다 그러잖아요. 뭘 모어요? 모읍니까? 성령의 열매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거죠, 우선. 그 안에 영적인 또한 보아들을 모으고 강한 자가 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때는 뺏지 못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조금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재물과 소유를 늑탈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은 늑탈하는 뺏고 빼앗는 싸움이에요. 뭘 빼앗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미래를 빼앗는 거예요. 미래 비전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가 아니잖아요. 현재도 포함이 되지만 현재부터 미래잖아요. 미래. 되지 않은 것을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미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 모래 같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질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그냥 물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다 지옥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믿음의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국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의 자손도 계속 영생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영생의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 그 밑으로 나오는 그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은 그게 되겠어? 그게 주시면 감사하지. 그게 되겠어? 여러분 저도 어떻습니까? 믿지 못할 제가 아브라함과 같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 중에 부족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좀 얻은 자입니다. 저는 자비를 얻은 자고 은혜를 얻은 자예요.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저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망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은총을 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저의 소망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바다모래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그 눈으로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믿고 죽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은 내 자손들은 내 뒤에 있는 자손들은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거를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믿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 왜 안 믿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거를 한다고 마귀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유함과 그 사람의 어떤 의지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뭐 제대로 잘 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몇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내가 잘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가 되어서 준비된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돼요. 참된 신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세상 사람 일반적으로 아니 저건 안 믿어.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뭐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순종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잘 안 되면.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된 신자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레이티스트. 가장 큰 것이다.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품어요.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우습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래로도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지만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드물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우선 하나님도 잘 못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믿을만한 것 같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사랑도 없는 사람 많아요. 용서, 사랑 같이 가잖아요.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없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인데 참된 신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일반 교인들 다수가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창세기 때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아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또한 성취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불을 켜야 돼요. 주님을 구하셔서 기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순종이 돼야 불이 켜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